오늘은 2012년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순경제 가정도 오셨고 환영합니다. 우리 순경제 가정 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 건 알고 있는데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고요.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은정 사모를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제 우리 교인으로서 네, 아직 사모님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역할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충분히 성도가 되시고 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어제 결혼을 하셔서 아주 신혼입니다. 두 분이 신혼 1일 되셨고요. 반갑고 또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두 분에게 베푸실 축복과 은총을 기대합니다.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좋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안타깝고 어렵고 피하지 못할 일도 있는데 우리 이승훈 형제는 부친상을 당해서 아마 어제 출산했겠고요. 하관했겠고 오늘은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겠고요. 이제 내일 아마 대전으로 올라올 것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이 세상과 내세를 함께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 슬픔, 고통을 많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화요 모임 또 수요 중보 기도회 수요일 10시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지난 주일날 메시지를 제가 완료를 못했어요. 결혼의 목적과 부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다 못 마쳤고 또 어제 토요일 우리 희택 전사 은정자매 결혼식에 주례를 해서 또 역시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전해가지고 제가 따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아버지의 축복과 성령과 함께하는 가정만큼 감사할 조건이 또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에 대한 특히 부부의 연합에 대한 결혼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함께 교독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3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밝히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늘 이 말씀 우리를 다스리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을 좀 정리하고 오늘 미처 나누지 못한 부분을 더하기 원하는데,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 조상을 만드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로 28절,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짝지어 가정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말씀에서 보는 목적이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도록 변화와 성화를 축복하신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하는 축복, 물론 그 전에 구원받고 변화하고 성화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넘어지기는 먼저 하와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안 들을 수가 없지요. 듣고서 또 선악과를 먹고 함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와의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인 하와와 짝을 지어서 이제 저들이 에덴을 쫓겨나겠지만 둘이 함께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도록 주께서 이렇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되게 더 감수성과 영성이 예민한 부분이 있지요. 타락한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중보기도와 영적인 통찰력으로 남편을 도와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자라고 구원을 이루게 한다. 또 예수님도 닮게 한다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셔서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입고 부부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고 또 결국 가정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런 일을 위에서 구체적인 그런 우리의 직장과 또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부부는 이것을 이루어서 함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믿는 부부들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고 출산되고 또 저들을 잘 양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이 이 땅에 편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 믿는 분들이 아기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세 가지 결혼시키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의 목적을 알 뿐 아니라 결혼이 결국 하나 되는 연합을 위한, 부부의 연합을 위한 부르심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울러서 우리가 그 가정의 부부간의 연합을 해서
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씀을 부부의 그 환경에서 배경에서 바꾸면 아무든지 부부가 서로 연합하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든지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우리의 문화와 전통 안에는 정말 성경적인 부부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부부가 연합되고 결합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5장 31절 말씀을 보면 부부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과정이 있다. 그 중에 첫 단계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연합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떠나는 것은 그 이사를 감으로 신혼집으로 이제 아들도 부모집을 떠나고 딸도 친정을 떠나서 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익숙한 그 자기 어머니가 하셨던 모든 것들을 아내가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런데 어머니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거니까 어머니에서 길들여진 모든 것, 기대,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 안 죽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가정 두 부부가 이루어진 가정이 실제가 되려면 철저하게 생각과 기대와 모든 것을 떠나야 된다. 둘이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그 실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부모를 떠나고 결합하는데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미 얘기했지만 결혼한 부부는 부모님과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로 부부를 이루어야 된다.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먼 나라로 이민 간 가정에 그러듯이 부부가 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부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부모님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슨 관계적으로 계속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떠남의 원리는 신혼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잘 숙지를 해드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 주례사로 이 말씀을 강조했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 목사가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을 뭐 내 위치에서 뭐 이러고 오해하시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뭐 가정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도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얼마나 자식들이 귀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놓는 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하니까 놓아야 된다. 왜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정말 숙지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그 부부와 부모들이 숙지가 되면 그 다음에 별 어려움 없이 계속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면 그것조차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침은
부모는 자녀들을 성혼시킴으로 일단 내가 할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보양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낳고 양육하고 그 많은 애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나에게 뭘 해야 된다는 기대를 갖거나 하지 않아서 섭섭하거나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녀들이 특별히 요청하기 전에 뭐 도우시려고 하시거나 간섭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전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이제 부인은 아내는 마치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내의 자원하는 고백이지 강요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보혈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과 그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강압하는 분이 아니시다. 자원해서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마찬가지 부모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이제 세 번째는 결혼한 자녀들의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안정감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양날선 검 같은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첫째, 절대로 이제는 우리 집에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네가 모든 일이 실패해서 돌아온다면 우리는 항상 너를 후원해 주겠다. 그래서 결혼을 오래 하도록 이렇게 참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다 해도 결혼한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 30년 동안 이렇게 익숙했던 부모님으로부터 마음과 정신이 아내와 남편에게 옮겨가는 데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몇 년은 걸릴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과정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부부간의 결합과 하나됨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들과 구체적인 지침들을 보겠는데 첫째로 부부간의 연합은 두 사람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 결혼 예식장에서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날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시간에 계속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로맨틱한 감정으로 사는 건 아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감정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역전합시네요. 이성의 사랑이 3년 정도 가면 식어진대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그때쯤 되면 아기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들과 메커니즘, 어떤 역동성이 생기는데 어쨌든 로맨틱한 감정 때문에 결혼 생활이 영위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헌신, 선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떠남과 결합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모든 합당하지 못한 영향력과 모든 것에서 마음을 닫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마음을 여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역시 마음을 닫아야 된다. 이것이 연합을 위한 원리이지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저희들도 참 그렇게 실패를 하기 쉬운데 아내로부터 격려와 사랑과 사역적인 후원을 못 받으면 교회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기 쉬운데 그거는 영적인 간음에 들어가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뭐 그 오피스 허스밴드, 뭐 오피스 와이프 같이 교회에 사역적인 파트너가 따로 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거 아니었습니다. 부부간의 완전한 연합이 있고 또 더해서 사역자들의 도움이 있는 거지. 그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다른 사역자가 대치해서는 이거는 아닌 거지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당한 게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그 부부로 짝지어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거지 연합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연합은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과정이나 또는 선결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연합은 어느 한쪽이 희생을 하거나 어느 한쪽이 가려지거나 강요를 당하거나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함께 참 아름답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연합의 그 원리와 적용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파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함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원죄의 하나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라는 그 핵심을 돌아가는 어떤 행성처럼 별의 하나로 보는 이런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안 다뤄지면 가정도 끊임없는 실망과 또 분노와 또 다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안 해도 내가 이 가정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중심이 되기 원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 말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안 버린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제를 안 버렸어요. 어떻게 아느냐? 툭 하면 싸워요. 왜?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 이기심은 결국 뭐 남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색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항상 탑이 되고자 하는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이기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항상 제자들이 누가 제일이냐고 싸우는 거지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내가 중심이 더 서고 싶고 다른 가족의 나를 돌아가는 내가 원하는 궤도를 도는 별로 생각한다면 문제는 누구도 그 별이 되기 원치 않거든요.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교양 있게 카바를 하든 내색을 안 하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다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느 공동체도 다 이것이 근본 뿌리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상대방을 내가 지배하고 소유하고 다스리는 대상으로 보는 거지 섬기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대상으로 못 보는 거지요. 이 세상의 그 권세의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포장이 되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일에 주님을 경외하고 다스림을 구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는 일을 손가락질하는 일을 멈춰라. 그리고 먼저 내 뜻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내 요구대로 상대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그 다스림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든지 내 뜻에 맞도록 하라고 요구하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복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서도 보면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한 40년 동안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세키나의 영광을 우리가 늘 구하지만 그 세키나의 영광을 늘 경험했어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나다 만나가 내려왔고요. 출애굽 당시 이적과 기사를 엄청난 것을 경험했고요.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셨고요. 옷이 안 헤어지고 뭐 신발이 안 헤어지고 모두 건강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저들이 경험한 세대인데, 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랜 노예 생활로 빚어진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가나안의 비전을 안 받아들이고 넘어진 거지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쓰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요구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체험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남을 섬겨라. 먼저 남을 섬기는 것으로서 우상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를 어떤 영적인 권세로 체험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정이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헌신이 없이는 가정이 하나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 윤리적인 도덕 필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나를 먼저 사랑하는지를 따지지 말고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여전히 주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남편을 경외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경외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를 존경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전혀.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뭐 잘했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끝없는 원망과 시비가 계속되는 거지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해와 사랑과 믿음이 부족한지를 처절히 깨닫고 복음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고 겸손해서 주 성령을 더 의지함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연합을 이루어 가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다변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부부 연합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두렵기 때문에 먼저 남들을 지배하겠다는 욕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놓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안정을 못 느껴요. 내가 상황을 지배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안식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내가 기뻐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기 통제 기질이 있다.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것을 죽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주님을 믿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어떤 기질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모든 연료를 주께 맡기고 주의 그 나라의 그 평강과 다스림 가운데 안식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그런 그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가 속을 수도 있는데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라는 우상이 안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삶과 관계된 가족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잘 하면서도 그렇게 함으로 사실은 남편과 가정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교묘한 자기도 모르는 전략을 가진 부인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남편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빡빡 지르고 해서 윽박 질러서 남들이 입을 막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 통제하는 방편이지요.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주님께 통제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 통제권을 빼앗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란 말씀이 결혼 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강요하면서 그칠 수 있고 그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아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남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고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런 그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잖아요.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정말 서로 풍성함을 누리고 정말 연합에 갈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더 존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 낮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보는 것은 뭐냐면 부부 연합으로 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연합을 추구하는 도모하는 것이 함정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연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무엇이 저절로 따라오냐면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인 거지요. 육신이 크게 힘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분열이 나오고 책임 추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더 안 되는 거죠.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됨을 추구하자고 노력하다 보면 왜 그렇게 당신은 노력을 안 했나는 등 당신은 잘못 노력했다는 등 분석과 긴장이 따르게 되면 결국은 자아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연합이 안 되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경우에든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렇게 하면 연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고 흩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이제 가정의 연합을 놓고 기도하면서 외치고 낙심되어서 답답해서 외치니까 하나 어떤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환상은 뭐냐면 푸른 초장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양들이 목자 중심으로 둘러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먼저 각자 나를 구하고 내게 가까이 오면 너희들이 저절로 연합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연합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기심이 활동이 되고 작동이 되고 분열이 따르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6절로 18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안에서 뿌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쪽 배우자가 주님을 믿지 않거나 추구하지 않는 경우에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다른 배우자 안에서 거룩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부족이나 또 연약 때문에 하나됨이 끝까지 방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문제도 도와주신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은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적 싸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긴 하겠죠. 과정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거룩해진 샘플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또 필요한 것은 부부간의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내내 용서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무시하려고 하지 않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또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상처를 내려놓고 씻음받고 위로받고 체험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일에 뚜껑이 열리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는데 계속 용서하면서 상처를 계속 주님 앞으로 가져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플래시 프레어라는 것을 계속 하기를 권장하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는 그런 뜻이 아니죠. 알면서도 상처가 되지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의 뜻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화가 났고 사실은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상처받을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데 기질의 십자가 못 박습니다. 성령님,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용서하고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이해와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그때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안 하면 자꾸 이게 상처가 자극이 쌓이면 나중에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육신을 이기고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부부간의 화해가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의 해독제는 용서와 순간적 기도다,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부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구체적인 그런 원리는 부부가 동일한 하나의 비전과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는 것,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부부를 짝으로 부르셔서 연합에 필요한 것이다. 혹자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짝을 안 받고도 이런 부르심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지만 독신의 은사를 안 받은 우리는, 결혼한 우리는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연합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가 안 되면 이건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그만큼 먼 거지요. 부부가 정말 성경적으로 연합이 돼야 그 우리의 변화와 성화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이룰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가정의 부부가 하나 못 되도록 모든 괴계를 방해를 하겠지요. 안 하면 사단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영적 전쟁이 가정에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참 이런 걸 몰라가지고요, 우리는 홈 스위트 홈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숙한 가정의 홈 스위트 홈이지요. 과정 가운데는 사실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이 가정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오면 아내가 나를 푸근히 맞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하루 종일 애들한테 지쳐서 이제 남편 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주차장에서 차를 내놓고 한 30분이라도 쉬고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가면 홈스위트 홈은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단이 가정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 함께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깎이고 부딪히면서 내가 정말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절절히 보면서 계속 십자가를 지고, 또 서로를 나의 뜻대로 만들려고 요구하는 것을 그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지고 축복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연합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이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함께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안 하면 나중에 너 때문에 안 됐어, 너 때문에 안 됐어라는 또 분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보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한들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각각 요한을 볼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따라가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할 수 있고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성숙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임마누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완전하려고 복종하려고 노력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 약함도 알고 너 넘어짐도 알 텐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이 없이는 율법주의고 자력주의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를 채워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늘 하나됨에서 늘 그 봉우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높낮이가 있고 하나됨에서 또 빠질 때도 있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있지만, 문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도우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로 인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를 상대방을 통해서 발견할 때 십자가에 가서 내려놓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계속되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다스림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인데, 겸손은 언제 가장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을 때, 또 우리가 자아를 못 박았다고 믿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다시 자아가 여전히 다스리는 거 볼 때마다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겸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셀프 센터드니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때 저들이 베드로가 3번 운 것처럼 저들이 통렬하게 웁니다. 왜? 다 버렸는 줄 아는데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체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통회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그들 안에 그것이 있음을 알고도 사랑하셨다는 것, 주님의 사랑이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저들이 정말로 자기 중심적 체제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저들이 사도행전으로 변화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가정에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데가 없는 게 가정이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부부간에 다투면서 보는 게 뭐냐면, 내 자아가 살아있구나,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 자꾸 올라서는구나를 알게 하지요. 그러면서 참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그것도 알면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기가 쉬워지는 거지요. 다시 한번 십자가 못 박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성령님 그것을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갈 때 부부간에 서로 함께 주를 바라보고 주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하게 했다고 고백하면서 야곱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녀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말씀의 복음 위에 서고 성령의 다스림에 따르고 예수의 보혈로 나타난 사랑으로 덮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부부의 연합, 또 가정의 회복, 또 교회 연합,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흥,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우리 가정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정의 설계도를 보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은혜를 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부부간에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습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보고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